예, 때로는 그 평안함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평안함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 교만해지냐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무엘하 24장이 한 사건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즉 다윗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계수한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그 자기 자신의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군대 숫자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평안하고 정말 좋을 때는요, 처음에만 하나님 좋다고 찾다가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안 찾아요. 왜? 평안하니까. 그런데 또 평안하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막 하나님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찾아 나옵니다. 마치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죄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실은 다윗을 그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셔서 사실은 지금의 왕이 되어지도록 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지, 다윗이 군대를 많이 양성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자꾸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너 잘했어. 너 그만큼 했어. 그래, 네가 했어. 그렇게 하도록,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훅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내가 했어.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저는요, 제가 볼 때 사찰 같아요. 사찰. 청소하고, 그냥 교회 행정적인 처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하고, 그러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없어요. 가끔씩 권사님들이 이제 인사말로 하시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기도한 거보다 오히려 그 권사님이 더 기도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결코 목사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어야 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은혜가 막 넘칠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빠져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4장에 여기 보면 다윗이 이 군대를 자신의 그 군대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10개월, 9개월 20일이 걸립니다. 거의 10개월이 걸려요. 9개월 20일 동안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압이 반대를 하고 신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윗이 재촉하고 독촉합니다.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정도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말씀의 10절에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때 기도합니다. 아니 10개월 동안요 아무런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는데 마음에 자책했는데 사실은 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조차도요 사실은 회개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했어요.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사야서의 언급을 하면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냐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회개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윗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알고 10개월 동안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10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도록 그렇게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 있다가 제대한 다음에 사실은 이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다음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실 대학 교수가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공부를 그래도 제가 조금 했어요. 공부를 그래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 교수가 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제대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제대하면 내가 교회는 주일만 딱 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 이렇게 축도할 때
휴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휴가, 이제 제대 한 일주일 남겨놓고 마지막 휴가 나오잖아. 휴가 나올 때, 이렇게 목사님 축도할 때,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왜냐면 목사님하고 마주치면, 너 교사해라, 너 뭐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마주치려고, 있을 찌어 다 하고 뭐 음악 쫙 나오잖아요. 휙 빠져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막 이 축도할 때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고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그래, 수련회까지만 실컷 놀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따라가서 그 교회 그 성전이죠. 그 성전, 기도원 성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성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왜냐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내 후배들하고 같이 갔는데 후배들한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제대해가지고 나이도 좀 먹고, 그죠? 병장 제대해가지고, 그러고 거기 갔는데, 문고리 잡고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제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그 눈물의 양보다요, 제대한 다음에 그 문고리 잡고 운 것이 더 많아요. 지금 눈물이 끝이질 않아가지고, 그 강단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거의 기도원은 거의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신발을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놓고 막 앞으로 쭉 가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척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그런 거, 뚝.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계시록 볼 때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한 번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계시록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내 귀에는 안 들리지?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지? 막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모습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죄 지었던 그 모습들을 막 순간에 싹 막 다 지나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아니, 죄 짓기 전에 좀 찾아오시지. 죄 지은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막 엉엉 울면서 그때는 진짜 우는 거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진작 좀 찾아오시지.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라.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엉엉 울게 됐어요. 그 집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내내 울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회개는요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고 사실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동안은요,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요, 갑자기 막 내 의가 막 드러나고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가 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이렇게 그 부모님께 혼나잖아요. 혼나고 나면요, 애들이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혼나고 나면 어떻게 다녀요? 존댓말도 잘 쓰고요, 조심조심 다닙니다. 그러다가요, 그게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언제 그러냐는 이제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그러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항상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항상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에 붙잡혀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한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나오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 잘못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때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징계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징계를 선택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내리냐면요, 그냥 내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땅을 갈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징계하실 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때로는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 이러고요, 네가 원하는 걸로 해줄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징계하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둬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잘못하는데 그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때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때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커가지고. 막내는 너무 이뻐서 못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대요. 미운 아이는 떡을 줘서 떡 하나 더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차마 징계하지 못하면, 초달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 가지 징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살펴보면 이 징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는 7년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에 보면 같은 본문에 3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3년이 맞아요. 왜냐면 3년, 3달, 3일. 딱 맞잖아요. 근데 거기 역대상에는 3년, 3달, 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오기,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년일 거예요. 3년의 기근, 3달의 전쟁, 그 다음에 3일의 연병, 질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이 징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징계를 받으면 백성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세 개 다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요. 기근이 일어나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기아로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이 연병만, 이 질병만, 전염병만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사람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드는 징계예요. 그것은 다윗이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징계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고요. 그 잘못에 대한 정말 타당한 징계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평안하니까, 기근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기근을 보내든지, 평안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하든지, 평안하니까 질병을 보내서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그래서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가끔씩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약해지고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스스로 잘못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한다고 해서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해도 여전히 사랑해요. 속상할 뿐이고, 그 순간은
미울 뿐이고 그런 거지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감옥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감옥에 들어갔다 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정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냐면 죄인의 친구예요. 왜? 죄인조차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요 그 사랑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잘못을 하니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다윗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즉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다윗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죄를 지을 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를 다 알고 계셔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끝이 언제입니까? 끝이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 막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사랑이 변하냐? 막 이러죠. 맞아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왜? 사람은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물체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요. 한 번 꽂히면 끝이에요. 한 번 딱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그냥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보면요. 야곱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야곱을 보면 참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씁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좀 야비한 것처럼 보이고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니까 지렁이 같아도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이러잖아요.
정말 못되게 굴고 막 죄들 막 짓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져도요,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셔요. 이미, 왜?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죄를, 성경에 보면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행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3일 동안 원래 꼬박 3일을 딱 채워가지고 질병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봇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은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죄를 나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개수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치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다는 거. 즉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했더니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올바로 판단해서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즉 다스릴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라고, 지혜도 줌과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 중에 하나가 이 헌금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냅니다. 헌금 봉투에 보통 기도 제목 적어서 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녀석이 이렇게 내는 거를 보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 기도 제목이 쓰여 있는 걸 보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하네?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까?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이번에 그 추석 다가왔잖아요. 추석 다가오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 친구들이 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자기 기도는 거기다 안 써놔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써놓더라고요. 제가 야, 얘는 마음이 참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 조그마한 애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이 위치에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내 주변에 내 이웃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도록 나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이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